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나심의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요, 우리 주님의 나심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고 들에 있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통해서 알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들에 있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근데요, 황인하신 기쁜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높은 교회의 높은 분들을 통해서 알리신 게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낮고 천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알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이 교회 안에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소유한 그 생명된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마친 7.7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내년도 상반기를 기대하며 우리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2부 예배 가운데도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모든 입술이 주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예배가 그런 놀라운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의 소식이 하나님 교회를 넘어 온 세상 구석구석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가 먼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일기 가운데도 이 저녁에 3일 밤 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 뭇 성도님들의 머리 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존귀와 위엄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할 때 찬송 중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치 못함 없는 기적이 하나님 넘쳐나는 하나님의 이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되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술이 모든 입이 주를 지르네 영광 중에 다시 오신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절로 노래하실까요?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모실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합시다 선포해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까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리 부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리 부르니.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리 부르니. 우리 모두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슬플 때도 절망의 때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성축하라. 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에게 찬송 주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우리 1절로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시니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함이라 주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자나고 우리를 위해 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고 가시관 쓰신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숨질 때까지 나의 고백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보다
더욱 살아갑니다. 큰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이내 늘 감사리 금연유관 쓰고 멸류가 쓰고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연유관 쓰고 금연유관 쓰고 찬송할 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준하심의 깊은 소식이 성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365일 1년 내내라도 우리를 통해서 온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신 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생명된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추운 일기 가운데도 주 앞에 이 생명됨을 삼아야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부패한 인간의 세상을 위해서 빛으로 오시사 구원의 걸음과 약속과 고백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의 마음 안에 머물러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걸음 앞에 약해지지 않도록 온전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가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메가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영광된 걸음에 오직 주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걸음걸음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의 자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지혜를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과 소망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8일 금요일 날 연합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목장 식구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날 사역자 임명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목자, 또 모든 사역자는 흰색 상의를 반드시 입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색 상의입니다. 들었어도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되십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에게 반드시 흰색 상의입니다. 노란색 안 됩니다. 흰색으로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걸음에 지혜가 되는 시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걸음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사 그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주님 남겨진 자로 그 남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거 앞에 먼저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사 걸음걸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18년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1년 내내 예배를 회복하자고 저희들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마음 가운데 점검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무릎으로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걸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온전히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저도 참 이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닐까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짜증납니다. 화나요. 포기할게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래 했잖아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살기가 싫어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 중에 한마디씩은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참 많이 합니다. 이 중에 저도 꽤 많은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보면 이런 때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기적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간증의 시간이 바로 이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번 돌아보시죠. 2018년도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전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난 것 같고 또 1년도 더 지나서 오늘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웠던 시간이 다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추억이 되어서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있는 목장에서요. 또 성도들과 또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셨나요?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저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할 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입술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오래 했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이러면
이때가 기적의 때구나 라고 여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힘듦도 이겨내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의 삶을 고백할 때 그의 그날의 하루하루의 간증들을 이 말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가슴 설레이는 순간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바로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 말을 할 때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 내게 왔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지역장이 되셨습니다. 목자가 되셨습니다. 찬양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새가족은 어떠신가요? 라고 저희 교육자님들이나 주변의 리더들이 전화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때가 기적의 때구나 라고 여기시고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삶의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늘 바라던 대로 초월적인 힘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내 나이가 몇인데요? 라는 말보다는 아멘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과 삶의 길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며 나아간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앞절에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문이 열려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될 일이냐 하며 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 함께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길어서 앞에 1절, 14절과 36절만 읽었는데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한 겁쟁이였습니다. 한 번 부인했고, 두 번 부인했고, 세 번째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라고 소리를 치면서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어떤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삶의 적용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음은 오늘 같이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를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고기만 잡을 줄 아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도무지 스스로 깨우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미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에 한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게요.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서 내 영혼이 말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8년 1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구의 목원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먼저 자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눴을 때 조금씩 달라지는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 목표가 예배를 회복하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엔 어떠한 간증과 기억이 있는지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성탄절 전날에 24일 날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중곡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하고 조그만 떡 2덩어리를 나눠줬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마음과는 달리 중곡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그 따뜻한 떡 2덩어리가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랬어. 그런데 그랬구나 하면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보고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그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사람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에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래? 뭐 그런가 봐 라고 하며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일어나니까, 증인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선포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역사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바로 이것 하나뿐임 없습니다.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오셨고 베드로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증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입술로 말하는 이제는 나이가 다 돼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못해요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이 하나님 내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때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관심을 가져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요, 큰 건물을 짓고요, 성공을 하면 관심을 가져줄까요? 자연의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과학적인 힘으로, 의학적인 힘으로 혹시라도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좀 잘생겨지고 제가 늘 소원하는 키가 좀 더 커지면 관심을 가져줄까요? 저는 아직도 소망을 합니다. 주여, 저는 아직도 성장기이고 싶습니다. 를 소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냄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세상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며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나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을 바라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3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복음의 놀라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진리고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를 오늘 내 삶의 간증과 증거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의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며 고백한 단 한마디의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또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무언가 부자여야 할 것 같기 때문이겠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또 할 것 같아요. 논쟁에 휩싸일 것 같은 것이 참 두렵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걸음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옮겨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두렵고 숨고 싶고 작은 입조림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방향에 서서 조금씩 걸어갈 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의 고백이 당당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질 때 진실된 진리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이 복음다워지며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화를 가지고도 보여주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 한번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보화는 나누기만 하면, 보여주기만 해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증인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좋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당당하게 소리 높여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걸음을 통해서 일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오늘 내가 전도해야 할 그 한 사람에게, 그리고 꼭 함께 천국 가야 할 그 한 사람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전해야 될 그 이름은 내 재산도 아니고 내 학벌도 아니고 내 건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지식도 하나 없으며 배신하고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하니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증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주님의 마음의 진실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가는 이 시점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에 서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으로 삶의 적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